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0장 7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7절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그 비밀을 알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자 원하오니 저희들에게 명철과 지혜, 총명을 더해 주소서. 아버지의 귀한 뜻을 헤아려 알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영혼 속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수록 저희들을 도와주소서. 깊이 깨닫고 인식돼서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부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임신한다는 이게 타하루입니다. 타하루. 그래서 바타하루. 그가 임신했다. 모두 다시. 그가 다시 임신했다. 그가 누구냐? 바로 빌하입니다. 빌하. 그래서 하타하르 오두 빌하. 이 말 그대로 번역하면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잉태하여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볼 것 같으면은 라헬이 분명히 사랑받는 자였고 또 그의 주인 되신 남편인 야곱이 그를 얻기 위해서 7년 7일 동안이나 무료 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라헬을 얻었고 또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가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는 뭐냐? 바로 라헬과 레아 자체가 자매라는 사실입니다. 같은 형제라는 사실이죠. 레아가 먼저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라헬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레아가 라헬의 언니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걸 영적으로 우리가 본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영이 먼저 태어나는 게 아니고 바로 육이 먼저 태어난다는 사실이죠. 그럼 먼저 태어난 육의 존재는 어떤 것이냐? 바로 곧 지친다는 겁니다. 지치고 그것도 자체가 지침, 그 다음에 지치고 그 다음에 또 헌노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생은 늘 그렇죠. 지치길 잘하고 또 늘 내가 삶을 살았구나. 내가 한 일이 이게 전부 다 열매가 없구나. 아무 효과가 없구나. 그렇게 이제 헛살았다고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질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이 모든 바로 내 속에 누가 있느냐? 내가 영적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습니다. 바로 라헬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예수님의 신부로서 사랑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는 아직까지도 먼저 태어나 있는, 먼저 형성되어 있는 레아, 곧 지친, 그 다음에 헌노도입니다. 이게 내 속에서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레아 자체가 이게 바로 처리가 돼야 바로 라헬 자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아가 먼저 출산하기 시작하죠. 먼저 얻어진 출산이 낳아진 그 아들이 바로 루벤 아닙니까? 루벤은 아들을 보라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먼저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지치고 혼노도 같은 그러한 내 속에 있는 그것을 통해서 먼저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바로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세워진다는 뜻이잖아요. 세우다, 뭐 건축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먼저 세우는 겁니다. 먼저 세우고 나니까는 그 다음에 나는 아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시몬 아닙니까? 시몬은 듣는다 뜻입니다. 하나님 나의 소리를 들었다. 내 음성을 들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던 것은 나의 그 연약하고 또 지치고 헌도등 같은 그러한 생각 자체를 치료했기 때문에 세워졌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로 루벤이 태어났고 그 다음으로 바로 시몬이 태어났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었다는 사실이죠.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는 그게 확신의 믿음이 세워져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과 바짝 달라붙어 사는 거죠. 예수님과 완전히 달라붙어서 하나가 되어 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레위 아닙니까? 레위로 뜻 자체가 부착하다, 달라붙다는 그런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달라붙어서 부착해서 생활하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찬양, 곧 유다가 태어났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한 찬송, 곧 유다가 태어났어도 바로 라헬한테는 문제 해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도 아주 라헬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아들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평하잖아요. 당신 나에게 좀 아들 좀 낳게 해, 나와. 그러면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화를 내잖아요. 경고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느냐? 바로 당신의 태를 막은 것은 하나님이 막으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이게 참 우리의 주어진 교훈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 교훈이 뭡니까? 내 속에 영적으로 내 육체적인 것,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해결하지 않고 무조건 어떤 신앙의 열매만 구하다 보면 결국 이런 형상이 일어난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라헬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그 하녀 빌하를 주죠. 빌하를 아내로 주면서 이거 들어가라. 들어가서 이 빌하로 하여금 나여금 아들을 낳게 하라. 그러면 그 아들을 내 무릎에 놓고 바로 나의 아들로 삼을 것이다. 그래서 야곱이가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결국 빌하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죠. 아들을 낳고 나니까는 그 이름을 뭐라 그럽니까? 바로 심판자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서 이제 분별력이 시작된다는 사실이죠. 심판대는 재판관이잖아요. 재판관이 하는 것은 옳고 그리고 정확하게 판결을 내려서 벌 주고는 벌 주고 행할 건 행하고 무죄를 나타내는 게 바로 죄 없는 사람 주는 하나의 상급 아니겠어요.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기까지 왔다고 해서 다 된 건 아닙니다. 그 다음 과정이 또 남아있다는 사실이죠. 그대 남아있는 과정, 오늘 여기 말씀할 바로 7절부터 시작합니다. 7절에 말씀 보니까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이거 번역해보면요. 라헬의 여종 빌하는 연약함이죠.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야곱에게 둘째 아들을 낳으니. 자, 8절 보면은 우리 성경은 이렇습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이걸 번역해보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요. 우리 성경에 하나님의 단어가 없어요. 그냥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걸 번역해보면요. 라헬이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씨름으로 나의 언니와 함께 씨름했더니 참으로 이겼다. 자, 여기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 성경을 그대로 보면은 라헬이 레아를 시기해서 다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걸 육적으로 나는 영적으로 간다고 하는 내가 암양이로 하고 열매 맺어서 모든 조건을 갖출 수 있는데 열매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 육의 속성은 내가 싸워서는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잖아요. 싸워서 되지 않는다.
싸워서는 절대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서로 싸우던 피차 망하는 길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번역은 이거 되는데 원어를 보면 아닙니다.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빠졌다고요. 엘로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씨름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나의 언니와 함께 씨름했더니 그랬습니다. 참 이게 중요합니다. 자, 내가 하나님의 씨름으로 내 육의 속성인 먼저 태어난 이 지친 곧 헌노동과 씨름을 해 함께 씨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따로따로가 아니고 함께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주어진 씨름의 방법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나중에 나타나고 보면 야곱의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죠. 천사와 씨름하잖아요. 언제까 이길 때까지입니다. 그 이길 때 언제면 새로운 빛이 또 오를 때라고, 아침이라고요. 그래서 이름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씨름하면서 내가 말씀 붙잡고 씨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붙잡고 씨름하는 게 나의 기본적인 신앙의 원리라는 사실이고, 신앙의 원리를 잘 지켜서 내가 누구와 함께 씨름할 것이냐, 내 속에 지치는가, 금방 피곤해서 쓰러지고, 곧 내가 지금 한 일은 헛된 것이다, 이렇게 하는 그거와 함께 씨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크게 승리할 수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보면요, 내 속에 있는 그 지친 거, 헌도 이걸 우리가 무시합니다. 그걸 난 상관이 없다. 난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고 난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주님과 함께하면 된다. 이것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분명히 이 라헬하고 레아는 뗄 수 없는 한 자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뗄 수 없는 한 형제 아닙니까? 한 모태에서, 한 아버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이 레아, 곧 지치고 헌노동 같이 느껴지는 이것을 내가 함께 씨름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뭘요? 말씀 붙잡고 씨름해야 됩니다. 말씀 보고 붙잡고 씨름할 때 크게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부터도 우리가 바로 내 속에는 잘 열매 맺지 못하고 늘 지친 뭘 하다가 금방 실증을 느끼고 또 하다가 짜증나고, 야, 이거 내가 꼭 있다 혼자 이렇게 해야 되나? 이거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어떤 열매도 없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특별 열매도 없고 뭐 나타나는 증거도 없던 사실. 그러니까 오늘 이게 뭡니까? 아이고, 내가 이거 참 꼭 이렇게 해야 되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안 해도 참 잘 되는데, 복을 잘 받고 잘 사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싶다는 사실. 그 사생이 누구냐? 그 생각이 누구냐? 바로 내 속에 먼저 태어나 있는 바로 레아, 그 사생이라는 사실이죠. 그 지친 헌노동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내가 붙잡고 씨름하지 않으면, 이거 함께 씨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씨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내 속에 이게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잘 하다가 금방 실증을 느낍니다. 잘 하다 뭐가 나타난 표적과 어떤 일이 없으면 내가 금방 실망합니다. 하나님, 이걸 내가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씨름을 잘해서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통과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바로 라헬이 어떤 것이면 자기의 속에 있는 또 가장 가까이 있는 새롭게 형성됐죠. 이 새롭게 형성돼도 하는 이 말은 레아도 그렇고 라헬도 그렇고 바로 결혼할 때 그 아버지가 몸쪽으로 준 거 아닙니까? 바로 빌하. 그 나중에 붙여졌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내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됐을 때,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신부로서 하나가 됐을 때 하나님 나에게 뭐를 주셨냐는 사실이에요. 나에게 준 것은 바로 빌하라는 사실이에요. 레아는 레아대로 또 줬지. 먼저 보면요, 레아에게 준 것은 바로 실라 아닙니까? 그리고 라헬에 준 것은 바로 빌하 아닙니까? 근데 이 빌하라는 뜻 자체가 뭐 연약함이잖아요.
내가 구원받아서 여기까지 왔지만 아직까지도 뭐가 연약해요. 강하지 못합니다. 실망하고 그 다음에 겁을 잘 먹고 좀 가다 그냥 주지 않고 아직 어딘가 모르게 연약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이 연약한 걸 해결하지 않으면은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걸 우리는 기억을 해둘 점입니다. 그래서 라헬이 바로 빌하를 야곱에게 아내로 줍니다. 주면서 뭐라고 합니까?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아들 낳으면 그 아들 내 무릎에 놓고 내 아들 삼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근원적으로 야곱이 그대로 해서 그 얻어진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단 아닙니까? 단 심판자 아닙니까? 그 심판자 되는데 옳고 그런 분별을 잘하죠. 이건 영적인 거고 이건 육적인 거고 이건 아니다. 이건 기다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그러니까는 그렇다고 해서 열매를 맺을 당연히 아직 아니한 사실이거든요. 아직 갈 길이 멀죠. 그래서 아들을 낳으니까 다시 말해서 이 빌하가 야곱에게 둘째 아들을 낳으니까 이름을 뭐라고 그랬죠? 여기 보니까 납달리라 그랬어요. 납달리고 하는 말은 나의 씨름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씨름. 그냥 하나님의 그 씨름으로 하나님의 씨름으로 누이와 함께 언니와 함께 씨름했더니 크게 이겼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씨름하는 거죠. 씨름할 때 뭐가 중요한가 하면요, 정신 차려야 돼요. 하찮은 순간 내가 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내가 오히려 상대방에게 참 잡힐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정신 바짝 차리고 하여튼 선수를 잘 쳐서 씨름에서 이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씨름에서 이겨야만 열매를 맺지 이기지 못하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시작되느냐, 이제 분별을 잘해서 바로 빌레가 앞에 난 그 아들이 바로 단 아닙니까? 심판자 아닙니까? 바로 재판관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옳지 않은 걸 가와가며 버려야 돼요. 옳은 것을 어떠한 일이 있을 꼭 무조건 씨름을 해야 된다고요. 바로 언니와 지치고 헌노동과 씨름을 해서 이긴 것처럼 이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끝까지 붙잡고 씨름해서 이걸 내가 잘 통과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통과하지 못하면요, 열매 맺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이 옳다, 이게 진리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정신 바짝 차리고 씨름을 잘해서 내가 이겨야만 돼요. 야곱이가 씨름해서 이겼기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뜻 자체 이겼다고 하는 뜻 아닙니까? 우리 이겨야 된다고요. 그래야 한 단계를 지나갈 수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뭐 여기까지 우리 그다음에 아직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레아가 있습니다. 레아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여기 말씀을 이제 9절 말씀 보니까 3장 9절이죠.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그러죠. 그러면 이 레아가 어디까지 왔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 입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워줬고 또 하나님이 자기 음성을 들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붙어서 하나님께 자기의 찬송이 나와요. 찬송이 나온 후부터 어떤 열매가 이루어졌는데 열매가 이제 없다는 사실, 호로 끝났다는 사실이잖아요. 그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첫 번째 주어지는 게 뭡니까? 바로 이 과정 똑같아요. 보면요, 처음에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은혜 받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내 음성 들었다 그러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 그러고 함께 내가 함께 살아야지. 그리고 그럼 나중에 뭐가 나옵니까? 찬송이 나오거든요. 찬송 나온다고 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요.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 열매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넘어가지 않은 것을 레아가 알았다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여종, 이건 여종 누가 좋은 거죠? 결혼할 때 아버지가 줬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예요. 이 실바라고 하는 이 뜻 자체, 이건 바로 한 방울에 한 방울 수도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향기를 풍기며 떨어진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타임까지 왔는데 찬송에서 나오는데 어떤 축복과 어떤 열매가 한꺼번에 많이 오는 게 아니에요. 보면요. 조금씩 와요. 그죠? 너무 찌듯하면 조금 더 문제가 해결되고 많이 주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간다 하면 또 한 방울 주 마치 한 방울 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걸 주셨던 사실이에요. 그것도 없으면 완전히 일어나지 못하면 찬양하고 열매가 없다면 일어나지 못해요. 내가 찬양한 것만큼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가는 것만큼 뭐가 나와야 됩니까? 열매가 나와야 되거든. 근데 열매가 뭐냐? 한 방울씩 조금 안 돼. 조금씩 찔끔찔끔 와요. 죽지 않을 만큼, 쓰러지지 않을 만큼 와요. 그러니까 답답하죠. 너무너무 답답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요것 때문에 신앙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고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러면 한 방울 가지고 안 된다. 이제 한 방울 가지고 안 돼. 한 방울 통해서 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뭐냐? 다시 야곱이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어디로? 이 신라한테. 그럼 예수님이 다시 신라한테 와서 한 방울 되는 그 열매를 많은 열매를 바꿀 수 있는 그 방법이 바로 주님께 나의 조금씩밖에 열매지 못한 이 영역을, 이 신앙을, 이 믿음을, 인격을 주님께 구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주님, 내가 이렇게 열매를 맺는데 한 방울도 주지 않습니다. 우리 이걸 모르면 하나님의 요금을 줍니까? 많이 주죠. 막 어떤 수명이 넘어갈 것 같죠. 간당간당하게 그냥 조금씩 해결되니까 시원한 맛이 없어요. 뭐 왕창 주면 좋은데 그게 아닌 사실이거든요. 이걸 통과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통과하는 방법은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이리 오시면 주님 이리 오십시오. 여기 와서 한 방울밖에 한 방울만 열매 맺는 요런 이것을 주님께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완전히 맡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었죠.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으매 그랬죠. 이걸 번역해 보면요. 레아의 여종 실바 한 방울이죠.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 다음에 11절 어떻게 했습니까? 11절에서 우리 성경을 보면은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이걸 번역해 보면요. 레아가 말하기를 행운을 따라 행운이 들어왔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했다. 가시라고 하는 뜻은 이게 행운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한 방울씩 떨어지는 그걸 주님께 맡기고 주님 이것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했더니 주님께서 이제 그걸 어떻게 했으면 거기 들어오셔서 역사하시길 전에 내가 행운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 인생은요 전부 다 행운을 따라가요. 다 그렇습니다. 이거 누구든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의 그 영혼 속에는요 행운을 따라가게 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안에 행운이 없다면 따라가지 않죠. 절대 요동 안 합니다. 이리 가면 내가 행복할 거야. 이리 가면 내가 복을 받을 거야. 우리가 뭐 배우자를 만날 때도 그렇고 모든 사람 만날 때 이리 가면 내가 어떤 행운이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바로 인간의 바람이라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방울씩 떨어지는 그것을 주님께 맡겼더니 주님이 거기에 오셔서 뭘 하셨느냐면은 이제 행운아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열매 맺은 그 낳은 아들의 이름을 가시라. 가시 행운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행운자가 됐다는 사실. 이제 행운을 얻게 됐다는 겁니다. 행운을 얻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까지 오면 이제 끝나지 않죠. 이제 5단계는 사실입니다. 한 단계 더 남았죠. 여기 12절 말씀 보니까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꼭 야곱에게 붙죠.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내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데 주님께 맡겼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행운
레아가 행운자가 되게 하시는 동시에 그 다음에 또 아들을 낳게 합니다. 또 세워지는 거죠. 어떻게 세워집니까? 여기 보니까 나는 기쁜 자라.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아셀이라 이래서 아셀. 아셀은 행복하다는 뜻입니다. 행복. 복됐다는 뜻이에요. 자, 이걸 번역해 봅니다. 13절. 레아가 말하기를 나의 행복으로 모든 딸들이 내가 복 받았다고 하기 때문에 내 행복이 뭔가 앞에서 행운을 따라 행운이 이제 시작됐죠. 그 행운을 따라서 결국 복을 받았다. 모든 딸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내 영혼 속에서 말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야, 저 사람 이제 예수를 믿더니 이제 복을 받았어. 참 맞아. 분명 하나님의 사랑에서 틀림없어. 예수 믿으면 저렇게 믿어야 돼. 아,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말할 뻔해. 내 마음속에 그게 와요. 야, 이제 내가 이제 복된 자다. 내가 이제 참 복을 받았다, 이제는. 그게 스스로 느껴질 때가 온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을 뭡니까? 아세르, 히브리 말로 하면 아세르, 행복한 혹은 복된 이라고 불렀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 레아가 지치고 헌도등 같은 레아가 핵을 받는 방법은 6가정이라고. 6단계. 첫 번에 주어진 아이를 루벤이죠. 그 다음에 시몬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 다음에 레이죠. 네 번째가 유다죠. 다섯 번째가 가단입니까? 그 6번째 바로 아세루. 복된 자다. 행복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만히 보면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영적인 신랑이죠. 남편으로 모신 우리 신앙생활 삶 속에서 내 속에 원래 갖고 있던 그 지치고 헌도도 같은 그런 사상, 그런 인격을 바로 하나님께 이걸 처언해 준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오늘 누구든 다 이게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이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레아 같은 사상이 있습니다. 쉬 지치고 늘 헛살았다고, 열매가 없다고 낙심합니다. 이거 완전히 주님께 맡겼으면 주님이 거기에 오셔서 이제 이렇게 6단계를 통해서 맞으면 누가 됩니까? 복된 자가 되는 거예요. 행복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이 레아 같은 그런 육적인 존재를 버릴 것이 아니라 이걸 내가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나간다면은 이게 나에게 엄청난 축복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축복이냐? 바로 행복한 자, 복된 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여기서 보여줄 수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가만히 보면요. 레아가 6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라헬의 여종 비라가 2 아들을 낳고, 아들이 18 아들이잖아요. 성경이 야곱의 아들이 12아들 아닙니까? 그러면 레아 쪽에서 볼 때는 왜? 여기 웬 중심이 레아가 아니고 라헬입니다. 라헬이 원래 사랑받는 자 아니었습니까? 그럼 라헬인데, 라헬까지 가서 완성치려면 12아들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라헬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것은 아직도 4단계는 안 봤다는 사실이에요. 4단계를 가야 된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정리할 것은 뭘 정리해야 되는가 하면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깊은 그 뜻 속에서 뭐가 있는가 하면요. 내가 원래 사상은 지치고 헌도도 같은 그런 사상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인생에 이 지친 게 있기 때문에 조금 가다가 쓰러져. 안 되면 그냥 쓰러지고, 아이고, 이거 안에 다른 거 없나? 또 다른 데 눈치를 돌리고, 다른 일을 찾아보고, 그렇게 한다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그래요. 모든 생활 자체가 이 레아 때문에 내가 늘 피해를 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꼭 나만 해야 되나?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봐주지 않고 열매가 없다는 사실이잖아요. 왜? 그것도 어건 자체가 헌도동 아닙니까? 헌도동이니까 결론적으로는 내 자신이 늘 낙심하고 실망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것이 행복한 자가 되기까지는 바로 이 6단계를 통해서 지친 그도 누굴 만났습니까? 야곱을 만났잖아요.
레아가 야곱을 먼저 만났죠. 예, 라헬보다도 레아가 먼저 만났다고 사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께로 부름받아 나갔는데 먼저 내가 만나는 자가 누구야? 내 육의 속성이라고요. 육의 속성이 먼저 주님을 만나요. 내 영이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주님은 내 육의 속성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 영적 면을 살아가신다고요. 그게 바로 라헬이거든. 암양이거든요. 열매를 맺고 또 양식을 줄 수 있는 그걸 주님이 신랑 줘서 주님이 그걸 살아가시는데 내가 그 열매를 맺고 양식을 줄 수 있는 영역을 주지 못한 이유는 바로 내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레아 같은 존재 곧 지침 지치는 거 있잖아요. 지치는 거. 그 다음에 헌도도. 이것이 내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럼 먼저 이 지친 것을 처리해야 되는데 지친 걸 처리하는 건 이제 두 단계를 통해서 처리가 돼요. 그래서 누벤서부터 유다까지 한 번에 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라헬을 통해서 그 여종 비라를 통해서 두 번이 처리가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그 레아의 몸종 여종 아닙니까? 여종은 신뢰를 통해서 두 단계를 또 진행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이거는 여러분이 저는 이걸 앞으로 정리를 잘 해가지고 내 속에 먼저 붙어 있던 먼저 주님을 만났고 먼저 처리해야 될 분 바로 이 헌도등이라고요. 레아 같은 사상, 레아 같은 존재를 이제 먼저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 처리하는 방법은 주님이 맡기는 거고 주님이 오셔서 처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개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속에 찬송이 은혜로운 찬양 나오는 걸 다 끝낸 줄 알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 주어지냐? 바로 라헬의 여종 비라를 통해서 단을 낳잖아요. 그 단을 낳으니까 단이 뭐예요? 바로 심판자 아닙니까? 그럼 내가 찬송을 하고 은혜 받고 찬송한 동안 내 좀 조금 분별력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분별력이 와요. 이 분별력이 오는 것은 그 계통이 어디냐? 바로 레아 계통이 아니라 라헬의 계통입니다. 사랑하는 자, 사랑받는 자죠. 사랑받는 자, 영적인 세계인다. 영적인 세면 세계에서 이것이 나타나가지고 나로 뭘 하게 하느냐? 바로 심판자가 되고 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단을 낳은 다음에 또 누굴 낳죠? 바로 납달리를 낳잖아요. 납달리. 왜? 말씀을 심판을 분별해가지고 심판 딱 해가지고 심판이 뭡니까? 유익까지는 가감해 버리고 말씀이 하는 걸 가감하게 버리고 말씀인 건 꼭 붙잡고 씨름하는 거예요. 씨름을 할 때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이 처리되는가 하면요. 레아죠. 지친 헌로든 그쪽 계통의 문제가 바로 처리가 돼요. 그 두 단계 아닙니까? 두 단계 하나는 뭐라고 그랬죠? 여기 말씀하면은 이제 행운의 길로 이제 들어서는 거죠. 근데 마지막에 여섯 번째가 누굽니까? 바로 아셀, 복된 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이 지친 것이 바로 복된 자가 될 때까지 가는데 그러니까 육적만 계속 가는 게 아니라 4단계 지난 후에는 다시 영적 단계로 넘어가요. 영적 단계로 넘어와서 라헬의 라헬의 여정 빌라를 통해서 그 다음에 단하고 또 아셀이죠. 아니 납달리 나의 씨름이잖아요. 씨름을 하면 육의 계통인 레아의 마지막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문제가 뭡니까? 바로 행운의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
이 세상적인 행운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제 영적인 어떤 행운을 향해서 가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죠. 영적인 행운의 길을 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또 그 다음 절 뭡니까? 복된 자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 어떤 나에게 약속하신 어떤 큰 축복이 있습니다. 각자 주어진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바라보고 가는 그 자체 나에게 행운이라고요. 그건 아무나 주는 게 아니잖아요. 꼭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 섬기는 그 사람들에게 주는 거지, 세상 사람 주는 행운은 이하고는 또 달라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말씀 속에 약속되어 있는 그 행운을 향해서 가기 시작합니다. 그 계통은 뭐냐? 영적인 계통을 통해서 둘이죠. 그 단과 납달을 통해서 그 다음 이어지는 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갓 아닙니까? 갓은 행운이잖아요. 그 행운을 향해 갑니다. 가면 어디까지 가느냐? 그 다음이 바로 여기서 말한 대로 아셀, 우리 성경 아셀, 히브리 말로는 아세르 그랬습니다. 아셀까지 가요. 그래서 복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원 중심은 바로 라헬입니다. 암양을 가리키는데, 그렇다고 해서 복된 자라고 그래서 영적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아직 네 단계 더 남아있다는 사실이에요. 야곱이 12아들이 된 것처럼 12아들까지 가려면은 아직도 네 단계를 더 가야 된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왜 이렇게 설명이 되는가 하면요, 야곱의 이 아들들 통해서 그리고 성전은 뭐가 됩니까? 성전은 문 아닙니까? 문. 요한계시록 말씀 가보면요, 성전의 기초석은 12제자로 설명을 했고, 성전 12문은 바로 12지파로 설명했거든요. 그러면 문은 뭡니까? 문은 내가 통과해야 된다는 관문이라고요. 여러분, 이것을 잘 알아야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이것이 풀어집니다. 그럼 내가 성전 안에 들어가려면은 12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레아의 계통, 또 레아 안에 있는 나에게 나중에 주어진 신라를 그 계통 6단계, 그 다음에 라헬에게 있어서 라헬에게 주어진 몸종 비라를 통해서 주어진 그 과정, 이 전부 다 이 뜻을 알고 행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통과해야 됩니다. 통과해야 저나 여러분이 다 같이 어디로 갑니까? 맞아요.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무조건 믿고 구원받는다. 구원받이 어디까지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난 것 뿐이에요. 태어났다고 해서 다 된 거 아니거든.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하는 건 내가 지키고 행해서 문을 통과해야 돼요. 오늘 여기 그 레하죠. 이 계통 6단계를 봐도 다 행하는 거예요, 부모님. 그 다음에 라헬의 여종, 비라 계통과 그건 행하는 거라고요. 이렇게 통과돼야 우리가 12문이 통과할 수 있는 과정이 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라는 라헬의 몸종인 것처럼, 시녀인 것처럼, 시녀는 주인이 시킨 대로 하니 몸이 시녀 아닙니까? 그럼 내가 영적으로 가서 영적으로 시키면 영적으로 가요. 나에게 누군 다 시녀가 있습니다. 내가 육적으로 가서 육적 시키면 육적으로 간다는 사실은, 육적인 열매는 맺을 수밖에 없고요. 내가 영적으로 가면은 영적 시키면 영적으로 가요. 그래서 내가 만일 라헬이다, 암양이다, 앞으로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고 많은 양식을 줘야 돼요. 암양은 새끼를 내고 젖을 이렇게 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내야 되는데 걸령이 두 분 있다는 사실이죠. 걸령이 바로 먼저 내 속에 존재해 있는 바로 레아 계통, 지친 혼노동, 이 계통이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건 내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말씀을 맡기고 주님이 처리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내 힘으로 못해요. 내가 할 일은 뭐냐?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 해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 주님 맡긴다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안 해요. 야곱은 계속 라헬을 더 사랑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라헬을 통해서 먼저 열매 맺은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세 가지 속성이죠. 레아하고 레아의 몸종인 실라하고, 그 다음에 또 라헬의 몸종인 빌라를 먼저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걸 잘 기억하고서 각 여러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어떤 것이 레아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또 어떤 것이 실레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또 어떤 것이 나에게는 빌라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빌라는 뭐냐면 연약하다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거듭났다 해도 난 아직 연약해요. 실제는. 여러분, 은혜 금호가 막 그냥 기도하고 능력으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비록 영적 볼 땐 연약하다는 사실이에요. 연약한 것은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그 원래 속성이 레아 지치고 혼노동이잖아요. 이게 처리되지 않으면 더군다나 영적 세계가 갈 수 없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육이 함께 가야 되는데, 함께 가는 건 내가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결판이 난다는 걸 볼 수 있고, 이 말씀 이제 정리하면서 여러분의 처럼 우리는 다 같이 바로 라헬인데, 라헬이지만 먼저 형성되어 있는, 먼저 주님을 만난 바로 레아의 속성, 이게 속성이죠. 지치고 혼돈과 같은 그런 것을 처리되는데, 우리 먼저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삶과 그 다음에 찬송이 나오고 기뻐 찬송 나올 때 그때 영적 단계 넘어가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라헬로 가는 거 아니에요. 나의 몸조가 다 가요. 그래서 단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납달이 나고, 심판도 씨름해. 씨름하면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어진 단계가 뭡니까? 바로 행운의 길로 가는 거예요. 난 행운자다. 행운 받은 건 아닙니다. 복전자는 아직 아니에요. 행운의 길을 들어서요. 그러고 난 다음에 좀 더 나가면은 비로소 뭐가 옵니까? 복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승리하면서 또 다음 주에 마지막에 또 남은 부분들을 한번 처리해보면서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잘 보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 각자 정리 잘해서 기도하면서 또 승리하는 귀한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귀한 시간 주고 고맙습니다. 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완전한 영적 열매를 통해 가는 과정을 통해서 바로 육적으로 먼저 처리해야 될 부분을 말씀해 줬습니다. 내가 또 예수를 알고 나에게 나타나 있는 이 연약함, 비라를 이것도 처리되지 않으면은 바로 내가 암령으로서 온전한 열매와 젖을 낼 수 없는, 양식을 나타낼 수 없는 그러한 존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육적으로 해결되어야 될 모든 부분을 잘 지혜롭게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역을 더해 주심으로 성령도 많이 도와주심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